반갑습니다. 우리 캠프 위클리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캠프 위클리프에 왜 위클리프가 붙은지 아시죠? 아시죠?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천천히 배우게 되실 건데요. 이 캠프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요. 저는 2003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그쪽에서 2주 반 정도 저희 같이 이제 숙박하면서 보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로 저희가 이제 주말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1년 반 동안 우리 GBT에서 국내 사역을 섬겼고, 그리고 성경학교 파트너스에서 2년 반, 그리고 작년부터 한국 카이로스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 성격이나 성품이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예수전도단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삶의 사역의 철학과 관계, 그리고 열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웠냐면 GBT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의 많은 멘토들이 지금 GBT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GBT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또 힘을 실어주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다 오셨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장 설득하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든 게 뭐냐면, 내 자녀가 이만하면 참 좋다. 저 훌륭한 아이야. 이걸 인정하는 부모가 참 드물고요.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야 정말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존경 많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야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 정도는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참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못 느끼는 게, 왜냐면 들어갈 때부터 애초부터 첫 번째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GBT에 왔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눈을 키우시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 얼마나 훌륭한 선교단체가 많은지 아실 텐데요. 근데 훈련받는 곳이 GBT라는 것을 두고두고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GBT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국외에서 그렇고요, 교제하다 보면 많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타협하지 않고 단기간에 속성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결연히 이겨내서 10년, 20년, 30년을 꾸준하게 섬기고, 또 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 섬기는 우리 국내 우리 본부도 그렇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교회들이 이 목적과 이 방향에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얘기 듣기로는 한 80년대, 90년대 초중반, 중반, 후반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우셨대요. 이건 다른 단체는 가시면 2, 3년 만에 교회 짓고, 그리고 매달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사진 올라오고 막 그래 너무나. 근데 GBT는 뭐 하세요? 3년.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공용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언어를 배우고 있으면 또 뭐 배워요? 부족어를 배워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죠. 6년, 이제 7년. 이제 말 배우셨죠?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교제하고 관계 맺고 있습니다. 관계 맺다가 주님 오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일부는 후원을 멈춘 적도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년, 20년 뒤에 열매 보니까 이게 빨리 숙성하는 열매들이 또 빨리 어려움 겪기도 하고, 꾸준하게 밟아가는 곳이 보니까 정말 현재 리더십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자연스럽게 철수해도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게 된 교회들이 2000년 초중반부터 매년마다 이제 전화가 옵니다. 연말 되면 저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후원 한 2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GBT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 선교사님들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께서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가셨어요. 성지 순례라고 불리는. 여기에 제가 GBT에 있었으니까 GBT 티셔츠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티셔츠를 딱 입는 순간 인솔하셨던 선교사님께서 긴장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 전날까지 안 그랬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식사 때, 혹시 GBT 선교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신 거죠. 아니, 우리 사이가 GBT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을 즐거운, 긴장을 주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캠프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GBT와 함께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는 기도로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시간 될 때 사무실에 놀러 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그러면 큰 힘이 되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통해서 온 세계를 잠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때, 이 시대에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지, 또 우리 삶을 주님께 어떻게 심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세계 선교 동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왜냐면 이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지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그 숫자와 지도의 함몰이 되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회학자, 그렇죠? 문화인류학자, 또 통계학자, 또는 이제 휴머니테리안,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파괴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지 않는 거죠. 그죠? 식당이라는데 전체 요리 나오죠. 샐러드 나오고, 그렇죠? 스프 나오고, 그리고 디저트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미싱된 거죠? 본 요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거는 복음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본 요리가 나오지 않는 것 차원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 만나게 될 나라와 사회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고 그 구조 안에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이라는 본질적인 영적인 부분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 링크하고 성경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선교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선교사로 시작하셨다가 NGO 단체 그 사역자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보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추수할 곳이 각 동네 각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추수할 동네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박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렇죠?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있도다 했잖아요. 실제로 각 동네와 지역에서 각 나라 백성과 방언에서 언어에서 이런 추수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요. 그리고 70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시퀀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전략이 나와요. 물론 이 전략은 구약 시대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화로운 교제를 확장시키고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그래서 이 복을 넓히고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죠. 근데 죄가 들어왔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면서 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또 바통을 전해주는 이 역할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추수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8절 1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각 성과 각 마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서 추수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보여주고 나서 여기 보니까 12제자는 어떻게 해요? 팔로우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트위터에 팔로우를 눌렀어요.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해요?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이제 12명 이후에 70명을 다시 세우십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거야. 각 종내와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잖아요. 그럼 정말 제자들이 다닐 때 둘씩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니는 그 이제 정오 기도 시간이거든요. 위문을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혼자 안 가고 둘이 갑니다. 나중에 뭐 바나바와 또 바울이 다니죠. 바나바와 실라가 다니고 또 바나바와 마가가 다니고 마가 요한이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흘러갔는데 제자들이 잊지 않고 그렇게 행해요. 그러면서 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해야 될 것이 각 성과 각 마을인데 각 성과 각 마을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필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70명이 보내시는데 친히 가시려는 곳을 보냈다는 거죠. 각 동네와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 보내시기로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런 선교지가 혹시 있어요? 선교사님이 있어요? 원래 그곳은 예수님께서 원래 직접 가셨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자기도 모르게 물 날랐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그 파티 석상에선 이 술이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고 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인들만 알고 있더라. 5병이어과 7병이어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떡을 나릅니다. 그리고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알까요?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렇죠? 제자로 참여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걸 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복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하면 땅 끝하면 지리적인 개념만 많이 생각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으로 땅 끝이 지리적인 의미를 포함하지만 실제로 이 땅 끝은 지리적인 개념을 포함한 문화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문화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에 전북 IBF 출신 학생들이 선교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모으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파송하고 보냈어요. 막 기도하고 손 얹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하고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다시 공항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갔어요. 평택에서 2주 동안 오전에는 아이들만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저녁에는 부모님들이 돌아오니까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렇게 관계도 맺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끝나고 나서 막바로 거기서 평택에서 전주 가면 가까운데 다시 인천 가서 감사하고 다시 돌아온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1인당 남겨진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재정은 현재 있는 교회에 다 심었다고 합니다. 10명 넘었으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4호선 타고 안산역에 내려서 북쪽으로 광장으로 나와서 5분만 걸어가면 국경 없는 거리라고 있습니다. 한국 간판보다 외국 간판이 더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두리안을 사려면 저기 시내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가서 이만한 거 3만 원 주고 샀는데 요즘은 이따만한 거 15,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때때로 차를 갖고 가지 않으면 지하철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아이고, 제가 침튀깁니다. 계속. 그래서 물 좀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제 물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 끝은 뭐냐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을 포함하더라. 이것들을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맞으실 것 같아서 침을. 그리고
우리가 통계를 좀 다 보겠지만 영역적인 부분도 있더라. 영역적인 건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가 영혼의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사람만 구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우리 문화를 변화시키고요, 구속시키고, 정치를 구속시키고, 경제를 구속시키고, 돈을 구속시키고, 교육을 구속시키고, 가정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게만, 거기에만 초점을 이렇게 슈링킹 한다고 계속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온 세상을 제외한 사람만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복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부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보면 왜 사람이 천사보다 낫느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보면 온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갈구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로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구원받기를 온 만물이 고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조를 구원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멍멍이 야옹이들도 큰 의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형상을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학대하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의 의미인 거죠. 자, 뭐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퀴즈하고 이제 넘어갈 텐데 내가 얼만큼 알고 있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OX입니다. OX. 그러니까는 OX OX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내가 몇 개나 알고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하시는 분은 기쁘실 거예요. 상은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볼게요. 전 세계는 약 16,600개 이상의 민족이 있다. 있을까 없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첫 번째 든 생각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O, 하나, X, O, X. 좋습니다. 찍으십시오. 예. 답은 O. 박수.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처음부터 어렵게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14시장 아시죠? 실제로 여러분, 혹시 14시장이라고 읽는 걸 오늘 처음 배우신 분 계세요? 혹시? 만약 계시면 엄지 발가락을 까딱까딱 거리십시오. 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기본인 거, 우리 수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이걸 보면 실제로 선교훈련 하다고요. 죄송한데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죠. 그쵸? 그렇죠. 이거 새로운 거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14십장이라고 불러요. 14십장.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여러분들 의미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캠프를 받잖아요? 그럼 소문이 나요, 교회에. 선교, 어려웠고, 무서웠고, 나 막 가라고 하면 어떡해. 근데,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님께 가게 되면, 목사님 부담스러운데 누구한테 갈까? 그러면, 누구누구 지사님께 가봐. 그분이 이번에 캠프 받으실 때나, 선교훈련 받으셨대. 여러분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네이버가 되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네이버. 그래서, 그럴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북위 10에서 40도까지 창을 10에서 40창이라고 하죠. 이곳에 약 아까 16,600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 5,6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 자, OX 하나, 둘, 셋. 네, 찍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O 맞습니다. O. 참고로 저희가 한 10개 정도 하는데 전 상당히 포지티브합니다. 네거티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거 한 거 2개 정도만 주의하셔도 되고 그거 틀린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요. 자,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들의 81%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한다. 주변에 돌아봐도 있잖아. 내 페이스북에 팔로워들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 81%가 된대요. 맞을까요? 들릴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혹시 X 있으세요? X? 좋습니다. O입니다. O. 놀랍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기독교인이 될
아니, 기독교는 너무 사치고,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9% 정도만이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그 중에 분명히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약 3분의 2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렇죠? 19명 중에서 3분의 1, 6, 3, 18. 한 6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6명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액티브한 크리스천들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약 10% 정도 돼요. 6에 10%면 0.6명, 1명 정도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복음이 이들은 왜 여전히 무슬림이고 힌두교고 불교도일까?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게 된다면 여기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인도의 민족 수는 2200개로 중국의 540개보다 4배가 많다. 물론 중국에선 55개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540개가 넘어요. 왜냐면 윈난성에만 봐도 약 160개의 소수 종족들이 있고요. 우리 그 GBT 선교사님들도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뭔가 좀 전문적으로 보이죠? 자, OX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일부러 손을 들게 하는 이유는 잠에서 깨기 위해서 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불교는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이다. 자, 하나, 둘, 셋. X. 이거 네, 좋습니다. 앞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그 무슬림이긴 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실수, 허수가 있어요. 무슬림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하는, 그들의 그 신앙을 전파하는 속도보다도, 이세를 추사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돼요. 자, 진정으로 회심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슬림의 성장보다 많다, 높다. 자, 헷갈리죠? 하나, 둘, 셋. 자, OX. 드디어 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데, 혹시,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그렇죠? 네, 고민하십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은 O입니다. O. 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슬림의 성장 숫자보다 많아요. 대단하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실수와 허수가 있는데 허수들이 포함되니까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리스의 헌금 중 10%가 미전도 종족의 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된다. 자, 이건 좀 어렵죠? 뭘까요? OX 하나, 둘, 셋. X. O 계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자, 혹시 X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네, 갈매기. 답은 갈매기 X입니다. 대략 1% 정도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물론 이제 이 헌금들이 허투run데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계 선교, 아까 보니까 81% 이상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때 사용되는 재정과 기회가 우리가 이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대부분 아주 적법하게 상식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쓰여지는 편이 아무래도 많고요. 그리고 나서 국내 사역들, 그리고 그중에서 해외 사역들, 해외 사역 중에서도 이 민노종족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데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그 민족 안에, 그 종족 안에 자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기독교인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세네 명이 있을 수 있는데, 또 10명, 100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럼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지고, 또한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을 때 저희가 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종족을 위해서는 1%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저는 과천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과천 비싼 동네여서 그 비싼 곳이 아니에요. 가천도 잘 발품 많이 팔아보면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저보고 위화감을 금수저선 교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과천에 음파 감리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곳에서 82년도 아버지 때문에 과천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음파 감리교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음파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께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건강한 교회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여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어요.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해라.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더 헌신하라. 이런 도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결정을 못 내리신 거예요. 근데 듣기로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꿈을 꾸다가 하는 예수님께서 이분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당일을 소집해서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 사역이 참 많고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써야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51%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함께 여기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파감리교회가 음파선교교회를 이름 바꾸고 그리고 셔틀용 45인승 버스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리고 실제로 51% 이상을 선교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한 교회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들도 변화됩니다. 바뀌어져요.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효과잖아요. 그 바닷물 속에 소금이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한 3% 정도 되나요? 근데 4%, 5% 되면 거기 생물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100% 소금이 있지 않아도 2, 3%만 돼도 짠 거예요. 충분하게 바닷물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변화될까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어도 돼요. 100명 중에서 두세 명, 아니 한 명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물론 곳곳에 핍박도 들어오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등대가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서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 삶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게 되면 빚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누구 거룩하다고 하는 온 세상을 위해 죽음을 까지 자기 생명까지 드렸던 그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는 등대가 생기면서 그 사이가 변화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GBT스러운 질문입니다. 전 세계 언어의 25% 정도가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다. 좋아요. 자, 혹시 사전 예습하신 분들, GBT가 무슨 단체인지 홈피만 들어오셨어도 아실 수 있는 겁니다만, 자, 얼마큼 GBT를 사랑하시나 보겠습니다. 자, OS 하나, 둘, 셋. 예, 맞습니다. 대략 그래요. 약 6,900개, 7,000개인데 지금 약 4분의 1 정도가 대략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다고 합니다. 자, 현대 속도로 성경이 번역되면 2025년. 야, 이게 대단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2025 비전 2025라고 GBT 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비전을 가졌어요. 비전 2025. 비전 2025. 그랬는데 벌써 2025년이 이렇게 가까이 올 줄 몰랐습니다. 자, 2025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X입니다. X. 2000년 초반까지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 2025년까지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게 착수되게 하자. 시작되게 하자. 시작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되게 하자라고 해서 2000년 초반에 그렇게 목표를 가졌어요. 지금 18년, 19년 되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빨라졌는데 제가 생각할 땐 2025년까지 착수할 수 없습니다.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약 1000여 개 언어가 선신된 교회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볼게요. 북미보다 중국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북미면 멕시코, 미국, 그리고 카나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인구 대단해요. 자, 하나, 둘, 셋. O. X. 답은 O입니다. 중국 인구가 약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야, 이거 좀, 1억, 우리가 지금 5천몇 명인데, 그쵸? 101명, 102명 정도의 오차 차이는 되겠는데, 1억 정도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폐지했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이제 마음껏 나라고 하는데, 몇 명, 11억, 12억 중에서 최소한 1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몇 명이에요? 최소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물론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한족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변방에 있는 내몽고, 위구르, 티베트 그쪽은 기독교인들이 10% 안 됩니다. 뭐 3%, 4%쯤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19세 이하에게 18세인가요? 그러니까 종교를 강요하면 법에 적촉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공산주의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성장했던 어른들 때문에 한족교회가 상당히 선교적이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한 5년 전까지 표어가 뭐냐면 중국에서도 선교 집회를 뭘 합니다. 동남아에서 하거나 제주도에서 요즘 많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션 차이나였어요. 미션 코리아 선교한국처럼 중국을 복음화시키자는 게 표어였죠. 미션 차이나. 근데 5년 전부터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차이나 미션. 그렇죠? 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Back to the Jerusalem 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I 단체,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돼 있고 참 그 열정은 대단하지만 첫 번째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두 번째 선교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정은 가상하고 놀라우나 헌신과 헌신 놀라우나 그것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와 전 세계 선교계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I 단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거기서 선교사로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베투 제루살렘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유럽에서 미국 가고 한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가게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 그 통계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이야기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변방에서 내가 이제 오히려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타문화 선교사의 10%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역한다. 그렇죠? 100명이 가면 10% 정도가 미전도 종족, 나머지 90%는 전도 종족이 간다. 자, 하나, 둘, 셋. X, O. 답은 O입니다. 그러면 90%는 전도 종족이에요. 전도 종족은 뭐예요? 이미 교회가 있는 종족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알고 있는 선교사님 90%가 농땡이 아니냐, 농땡이. 농땡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사자,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굴까요? 비자예요, 비자. 비자를 안 줘요. 미전도종교에서는 비자를 안 줍니다. 저 공부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거 없어요. 가세요. 여행하셨습니다. 사막을 여행한다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싫어요. 이런 거죠. 영어를 가르치거나 의료 이 정도는 오케이 하는데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못 가기도 하고요. 또 나머지 전도된 국가에서는 사역들이 일단 교회가 있고 하니까 사역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미전도적에 가면 정말로 맨 땅에서 헤딩하는 일밖에 없어요. 가서 10년 동안 뭐 하냐면 말 배우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든 유사하든 교사든 10년 동안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던 곳은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여전히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아마 이미 많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한 앞뒤로 3장이고 6페이지인데 부절이 나면 약속 시간 안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기독교 현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볼 텐데요. 이 통계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통계는 늘 바뀌어요. 아시죠? 늘 바뀝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치를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면 돼요. 그리고 아시죠? 얼마 전에 이게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그런데 통계와 관련돼서 그 정부와 그 사회단체 안에 또는 야당과 여당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통계가 좋다 나쁘다 그래서 통계청장이 경질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원래 숫자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통계는 매년마다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계를 볼 때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적 관점 또는 선교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민감한 문제지만 난민 문제와 관련돼서도요. 그렇죠? 전 세계 6분의 1이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인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난민이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에르미야서 보면 세 부류는 무조건 지켜라, 보호해라라고 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또 누군지 아세요? 나그네, 이방인. 지금으로 보면 난민을 포함한, 그쵸? 이주민이 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교 역사에 보면 나가는 선교도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나가고 요셉도 가고, 그런데 들어오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스바의 여왕이, 요즘 스바로 번역된 거 아시죠? 시바 아니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지 않을 때 또 즐겁게 나간 경우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바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혹시 지금 가장 유럽이 정말로 복음화가 열이 떨어지고 있어서 제 복음화 지역인데 가장 여전히 성경적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전히 건강한 교회가 아일랜드, 스위스 중반에 조금,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아주 다행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화된 줄 아세요? 바이킹들로 쳐들어왔어요. 여자들 다 납치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적들이랑 결혼시켰어요. 다시는 고향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다녔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들을 뭘 가르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분들이 100년 만에 침략당했지만 그 민족들이 100년 만에 말씀으로 선한 침략을 받으셔서 변화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그래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가든 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로 되면 주님 곧 오겠어. 뭐 이렇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이거는 골든 코넬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작년에 올해 초에 한국에 오셔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예요. 제가 번역해서 이것들을 자료집을 썼기 때문에 제가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볼게요. 서기 33년부터 2100년까지 글로벌 사우스의 기독교 현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고 반대는 글로벌 뭘까요? 노스. 그렇죠? 그동안에는 서구와 동구란 개념이 있었고요. 북반구와 남반구란 개념이 있었어요. 주로 틀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서반구, 서구, 그리고 후진국이 동반구, 또는 선진국이 북반구, 후진국이 남반구,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노스는 그동안 있었던 1, 2세계 국가, 북미, 유럽 같은 나라들이고요.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는 3세계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라틴 아메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 신흥 지역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번영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글로벌 사우스, 예전에는 지금 제3세계 국가라고 불렀기도 했고요. 글로벌 사우스도 좀 편향적이다 해서 어떤 곳에서는 메이저리티 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메이저 대다수라고 생각했던 유럽과 미국은 딱 그만큼이고 더 큰 세계가 있는데 바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거를 메이저리티 월드 또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사우스는 기본적으로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글로벌 사우스 훨씬 많은 거 아시죠? 1980년대 이후로부터 달라졌는데 이 그림 보십시오. Y축은 뭐냐면 퍼센테이지예요. 그리고 X축은 시간입니다. 33년부터 2000년대 또는 2100년까지야. 한 칸이 100년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이 보이실 거예요. 밑에 노란색.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차지하는 인구입니다. 볼게요. 500년 정도 보니까 글로벌 사우스의 약 80%의 인구가 있는 거예요. 훨씬 많은 거죠. 지금 2000년대 보니까 여전히 8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 선이 뭐냐면요. 그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볼게요. 처음에 33년은 위치가 어딜까요?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만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승천하신 게 서기 0년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가 아닌 거에 분명해요. 아마 기원 전 4년 정도가 성경적으로 맞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쨌건 여긴 영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33살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고 이렇게 아주 대충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이때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고 글로벌 사우스로 일단 편향이 됩니다. 중동 지역. 서구가 아니니까 유럽하고 북미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100%예요. 당연하죠. 복음은 이스라엘만 있었으니까 글로벌 사우스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 500년 볼까? 500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80%가 글로벌 사우스고 약 60% 정도가 크리스천이 대단하지 않아요? 돌 던지면 5명 중에서 3명이 아야! 기독교인인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몇 %인지 아세요? 5천만 명 중에서 통계청에서 얘기했는데 약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창 20%니 25%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것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가나안 신도들이 다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찍고 있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임병혁이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정말 무신론자 같은 친구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안나가 교인들이 많아요. 어쨌건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죠. 저도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보니까 60%나 기독교인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923년도에 보니까 하향되기 시작합니다. 하향되기 시작해요. 왜 하향됐냐면 나중에 우리 책에 나오는데 이슬람이 발원을 합니다. 700년, 800년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이 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지역을 장악합니다. 근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져요. 전 세계 인구의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죠. 왜냐하면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교 같은 것들이 국가적인 종교가 되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유럽 지역은 기독교가 국가 안에 들어갔죠. 국가 종교가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볼게요. 이란, 이라크, 북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경교가 이미 600년, 700년도에 통일신라 시대 때 넘어온 거 아세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지금 한국학자들이 통일신라 시대의 경주가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전 세계 10대 대도시였다. 수많은 생목인들, 눈 색깔이 다른 생목인들이 경주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당나라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으니까 분명히 네스토리아 교도들도 왔지 않았을까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떨어져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고 바닥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800년, 900년도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되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981년도경에 다시 50%가 나와요. 전 세계 기독교의 50% 이상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죠.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약 60, 70% 정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 정말로 우상 숭배했던 그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게 참 놀라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동남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3배로 늘어났고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다시 재복음화하신 거죠. 그렇죠? 마치 유럽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사단의 자녀였다가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다시 탕자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죠? 다시 구속됐잖아요. 이런 관점이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 선교인들, 동양 선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중요한 그림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기독교 1인당 비기독교인들 또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하면 대충 이래요. 볼게요. AD 100년도만 해도 그리스도인 한 명이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부담을 약 360명 정도의 복음의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쭉 올라가는 거죠. 1000년경에는 270명, 85명, 그리고 1900년도 20세기 들어오면서 한 명당 21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70년대에서는 13명, 지금은 몇 명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명당 7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죠?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훨씬 짐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7명. 그렇죠? 좋습니다. 교회당 볼까요? 교회당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볼게요. 이것도 AD 100년부터 210년, 2100년까지 보면요. 이 정보들은 어디에 있냐면, 한국 정보들도 있긴 하지만, 최신 정보는, 골든 코넬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세계 선교 연구소에 가거나, 또는 여호수아 프로젝트, 영어로 조슈아 프로젝트에 가시면, 따끈따끈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시면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좋아요. 자, AD 100년도에는 교회 한 개당 몇 명이에요? 그죠. 12개 교회당, 좀 그렇죠. 12개의 교회가 한 민족을 섬겨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1.2개 교회, 한 교회가 1.2개의 민족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1000개의 교회가 한 민족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죠? 1000개의 교회가 한 민족을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980년대, 90년대에 전세 교회들이 많이 차용을 했어요. AD 2000 운동 같은 게 있었거든요. 미전도 종족 운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 그 대학생 될 때, 그때 뭐가 흥분된 줄 아세요? 혹시 저희랑 비슷한 또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AD 2000, 서기 2000년, 21세기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 정말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뭐죠? 100명이 모이건 10명이 모이건 모든 설교 끝에는 반드시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 늘 그런 초청이 있었어요. 제가 일어난 것만 해도 한 수백 번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 오시면 그럼 우리 다 사로잡힌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 자원도 운동이라고요. 1880년대부터 1920년, 30년까지 약 50년간 북미 지역을 강타했던 선교 운동이 있었어요. 학생 자원자 운동이에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선교 집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몇 %가 실제로 나간 선교사가 된 줄 아세요? 10만 명 중에서 2만 명 정도입니다. 그 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만 명은 변절한 거야. 이 변절자를, 이 화인 받을진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헌신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갈 사람들을 보내시는 건데, 어디에 보낸다고요? 우리가 지리적인 땅것만 있다고 했어요? 아니요. 문화적인 땅이 있어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 안에 있는 가장 소외됐던 인디언 계층들, 흑인 계층들, 히스패닉 계층들이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교회를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 선교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선에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대.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대. 그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교사들과 또는 적어도 ABC를 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인 분들,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전해 줍니다. 그 콜링 갖고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는 없고, 나의 부르심은 아닌 것 같고, 전달만 하니까 그 소식을 받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우리가 선교 동원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생기는데 문제가 지금 재중원이라고 옛날 조그만 한옥집에 거기에 딸랑 그것만 있대. 좀 근대적인 깨끗한 병원이 필요하대. 그 얘기를 또 들어온 거예요. 또 성교에 헌신했던 분들이 그것들을 각 교회에 알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거부였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지금 돈으로 수천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의 땅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학교가 연희학당과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 된 거 아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8만 명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게 하는 씨앗들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11명, 12명 정도 되니까 한두 명 정도는 나가실 수도 있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좌우로 보면서 당신은 뭐가 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뒤로 돌아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실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자, 글로벌 사우스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이제
1900년부터 2050년까지 보니까요. Y축은 퍼센테이지고 X축은 시간이에요. 여기 이제 위에 옅은 숫자는 기독교는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옅은 수는 유럽, 북미, 그리고 퍼시픽, 특별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기 통가 솔로몬 제도 그런 데도 많나 봐요. 네, 그런 데도 많아요. 선교사를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 중에 3위가 솔로몬 제도입니다. 솔로몬 제도. 하여튼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 호주랑 뉴질랜드겠죠. 전통적으로 백인들입니다. 그동안 1900년도 보니까 10%도 안 됐어요. 글로벌 사우스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60년대에 30%, 79년도에 50%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통계들이 약간씩 달라요. 이게 83년인가? 아까 83년이었고 지금 79년도인데 약간 80년대 전후로. 그리고 2011년에 75%, 지금은 몇 %예요? 85%가 글로벌 사우스에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아까까지 본 거는 다양한 종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좀 통계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잡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협소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국교회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감리교를 막 이단시 했었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감리교인 계세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좀 그런 교회가 간혹 있지만 90년대 이전까지 순복음 계통을 상당히 삼단시했습니다. 혹시 순복음 계통이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상당히 좀 협소합니다. 여러 배경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이것들을 좀 아우러서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해요. 복음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세례를 통당할 것이냐 착착착 뿌릴 것이냐. 그렇죠? 이런 차이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얼만큼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그 다음에 성결교 등등등 우리가 다 복음주의라고 해요. 성공회도 우리가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 복음주의로 안 칩니다. 근데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안식교회예요. 왜냐면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한국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건물이었으니까 외국인 교회를 빌려야 되는데 기존 교회는 항상 오전에 예배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여긴 어때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그 미국에 있는 안식교 바로 밑에는 항상 한인교회 있어요. 표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이러니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좀 학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포함시켜요. 많이 포함시킵니다. 뭘 기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좀 약간 좀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콥틱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도 들어가고요. 거기 상당히 독특해요. 전통이 AD 500년에서 600년 남아있기 때문에 딱 보면 너무 천주교보다 더 천주교 싶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 천주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몰몬교도 들어가고. 하여튼 학문적으로 볼 때는 학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통계로 볼 때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 연구자가 얘기하는 기독교회가 뭔가 반드시 이걸 봐야 돼요. 요즘 네이버에다가 성경 말씀 딱 치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어디서 올리냐면 어디냐? 낙성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신천지에서 그렇게 올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긴 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 페미니즘이 유행이던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요. 그래서 항상 이 블로그의 주인장이 누군가를 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통계도 그래요. 누가 통계를 갖고 연구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90% 이상이 통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카톨릭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좀 민감한 거 다 빼고 해서. 근데 여기도, 아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이반젤리칼, 복음주의, 우리 한국에서도 좀 편안하게 우리 교제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보니까 19세기 초만, 20세기 초만 해도 19대 1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1대 5 정도로
어디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가 훨씬 많아졌더라. 5가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리스도의 몸 하면 백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인종, 다른 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97년, 98년도에 예수님들은 그 독일 본부에 단기 선교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파송해 주셔서 갔는데요. 그때 제가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이런 무지한 다른 단어를 대신 바꿨습니다. 이 무지한 유럽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Where comes to? 어디서 오셨어요? He come out Korea. 코리아 썼습니다. 또 들은 거 있어서 From our street or north. 북에서 왔어요? 남에서 왔어요? 남에서 왔어요. 그럼 내가 물으면 Vice to where Jewish Korea is? 한국 남한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딘가 있겠죠. 아시아 어딘가. 어딘가 있겠지? 그럼 아시아에 대해서 뭐 하세요? 희나 한다고. 독일 알아, 중국 알아요. 야판. 중국은 한국 그 사이에 붙어 있어요. 섬나라인가 봐요?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하나?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놀랐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기독교인이고 선교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동양 사람들이 믿을 게 없어서 기독교를 믿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하여튼,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이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백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데오 머리.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목수인데도 항상 양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애완용으로. 그런 예수님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실제로 보면, 중동계일 겁니다. 그쵸? 중동계. 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발머리보다도 갈색, 직모보다도 꼬불꼬불한. 그렇죠? 마치 돌쇠 같은 느낌일 거랍니다. 그래. 우리 근데 계속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 좋아요.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0년 처음에 우리가 비전 2025라는 걸 시작했을 때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속도라면 2150년이 돼야지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안 된다. 우리가 좀 속도를 내보자 해가지고 비전 2025.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구호는 그 표현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로 간직하고 있고 우리가 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마 GBT 사역자님들 계시니까 말씀하실 거고 지금 2025년 정도 되면 속도가 더 필요하다. 매년 215개 이상의 성경이 번역되지 않으면 이제 성경이 시작되지 않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또는 글로벌 노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또는 서구에서 동구로 복음이 이동됐다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은데 한 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하냐? 모든 곳에서 모든 좋습니다. 예전에 선교를 받았던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 파송 이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에요. 한국은 아마 4, 5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대단합니다. 그렇죠? 중국인들, 나이지리아인들, 그렇죠? 아주 놀라운 부흥들이 많습니다. 선교한국에서도 2, 3년 전에 3, 4년, 4년, 6년 전에 이쪽에 계신 감독님을 초청했어요. 흑인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도분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필리핀들, 이분들도 대단하시죠. 이분들이 특별히 근로자로 전 세계에 많이 파견되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카톨릭이 물론 더 많기는 하지만 또 똑똑해요. 영어도 하시니까 중동에서는 아주 웰컴입니다. 웰컴이에요. 이분들이 한번 7, 8년 전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추방되기도 하고 비자를 줄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 무슬림 믿잖아요. 알라후 아크bar 하면서 이제 알라는 유대하시다 이걸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 그 예수 이사가 꼬란에 나와 있긴 한데 그래 상당히 아주 훌륭한 선지자예요. 아시죠? 마호메트는 꼬란에 보면 마호메트는 기적을 별로 안 행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브라함부터 다 선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다 선지자를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사, 알마시, 또 지저스, 또 머사이아라고 합니다. 이사, 예수님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 그렇지만 선지자지 사람은 아니다. 그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출판하는 98% 이상의 꾸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 매년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전 세계로 꾸란을 보냅니다. 첫째 장, 둘째 장 보면 이거는 사우디에서 알라의 은총으로 성경을 꾸란하는 것이니 그것도 소중히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나냐면 참남할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쫙딱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알려주니? 내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보니까 이제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경찰에 들통이 나가지고. 들통 난 건 이제 왜냐면 필리핀도 또 사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많이 거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전에 GBT에서 얘기했던 건데 베트남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요. 미국에서 온다면 4인 기준으로 4,000불에서 5,000불 정도 듭니다. 왜냐면 미국은 아시죠? 사회보장 보험 다 내야 돼요. 보험, 헌금 내도 소득세 다 내야 됩니다. 아시죠? 은퇴, 연금 다 내야 돼요. 선교비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 포함되니까 4인 기준으로 베트남 보내려고 하니까 4,000불에서 5,000불 드는 거예요. 그냥, 중간 정도가 아니라 중간 이하의 삶이죠. 살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보니까 약 2,500불 정도 드는 겁니다. 4인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필리핀 분들을 보내니까 1,500불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빠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미국 분들, 돈만 보내세요. 돈만 우리가 할게요. 이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나님 나라에 효과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보다 성교회는 거기에 100명 있든 10,000명 있든 그곳에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다면 가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거기서 20년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섬겼던, 아니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우리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아마존 강의 강명가 선교사님. 이분이 이런 데 가셨어 봐요. 인도 같은 데 가셨을 거예요. 수십만 명을 전도했을 텐데 여기 와서 평생 동안 1,000명도 안 된 사람들하고 먹고 살고 말이 돼요, 이게 말이? 그렇게 선교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효율로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청기적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것은 물론 그런 비용들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비용들 때문에 뭐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고 이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고 얼마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일단 내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볼게요. 우리 교재 볼게요. 잠깐 교재 보고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자, 쭉쭉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자,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실래요? 우리 1번, 세계 기독교의 전반적인 변화, 1, 2, 3, 4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서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은 1910년도에 23%였다가 1970년에는 7%로 감소, 2020년에는 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네. 유럽의 경우 1910년에는 95%가 그리스도인, 1970년에는 75%로 큰 하락세, 2020년에는 78%로 소폭 상승이 예상. 공산권이었던 러시아 및 동유럽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 북미는 2020년에 이르면 자신의 종교가 없거나 특정 종교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사람이 16%가 될 거라는 예측.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아시아, 특별히 아시죠? 서아시아라고 하면은 저기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 정도입니다. 이때 그래도 20% 이상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마 들어오면서 무슬림이 상당히 우경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이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로 감소됐고요. 이 현상이 더욱더 있습니다. 지금 인도와 네팔은 미얀마는 종교법들이 새로 개정됐어요. 아세요? 기독교로 개종 금지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기독교인이 무슬림 된 거는 할렐루야 땡큐,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들 입장 할렐루야 아니야. 땡큐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더 우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이rak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95%가 다
뜨끈뜨끈한 기독교인들은 물론 아니었겠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긴 했겠지만, 68년도 이후에 그 자유주의 바람이 붑니다. 아시죠? 68 세대라고 아주 유명한 사회적인 것도 있어요. 히피 세대.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권력과 권위를 도전하는 것들. 실제로 포스트 모던이 시작됐던 때인데 그때 하락이 됐고 2020년 되면서 소폭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그 다음 분 우리 제 성함이 잘 모르지만 예. 자, 2번 글로벌 사우스를 쭉 읽어주실래요?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한 기독교의 중심축 A. 923년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살았음. B. 약 1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이 대다수. C. 923년 이후 이슬람교의 발현, 몽골과 티모르의 침략, 흑사병들의 이유로 글로벌 사우스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10%대로 급락. 1981년에 들어와서 50%로 회복.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독교의 리더십은 여전히 유럽과 북미에서 잡고 있음. 이 표를 알고 있는 학문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선교 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서 최소한 상위 3% 안에 듭니다. 그렇죠? 선교사님들도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부터 선교지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regain, 그리고 redemptive. 다시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이게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아시아는 원래 하나님 나라였어요. 편만했단 말입니다. 근데 놓쳐졌죠.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 가로 2번. 지난 100년간의 변화, 1910년에 그리스도인의 80% 이상이 유럽인과 아메리카인, 2010년에 40% 이하, 1910년에 그리스도인의 66%가 유럽에 살고 있었고 2010년에는 25.6%로 감소. 1910년에 그리스도인의 2%만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2010년에는 22%. 현재 그리스도인은 약 23억 명,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40년 뒤에는 34%이다. 여기 3억 명에는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굳이 그런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좋아요. 약 그럼 10억 명 정도가 9억 명에서 10억 명 정도가 우리 개신교이라고 생각합니다. F. 글로벌 노스는 감소, 글로벌 사우스는 증가로 전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증가. 아프리카의 성장이 주목, 사하라 이남 지역은 출산율과 생育률에서 사하라 이북과 이남의 차이가 있어요. 이북은 흔히 말 아랍 쪽이고 이남은 보통 이제 흑인들이 계시거든요. 전형적인 아프리카 토착민들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앞으로 볼게요. 그 위에 이제 더 추가할 것이 뭐냐면 앞에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95%, 전 세계 약 220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학 교육을 받아야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말씀을 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필요하고요. 실제로 성경 번역 현장에서도 예전에는 한국 분들이 직접 성경 번역을 했지만 지금은 현지에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성경 번역하는 이런 기술, 지혜들을 전수하고 그리고 섬겨드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맹 상태, 우리 GBT에서 문해라고 하는데 문맹 상태인 사람이 60%로 미디어, 오디오, 스토리텔링 등의 비문자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BT 안에서는 우리 그 오디오 성경을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미디어 성경을 하고 있는 BMS라는 사역이 있고요. 비디오 미디어 서비스라는 맞나요? 버네클라 미디어 서비스. 토착 언어로 된 미디어의 사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스토리라고 해서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바볼까요? 멍충일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기억이 비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 10개 이상 기억하고 계세요? 이 멍충이들, 그렇죠? 우리 멍충이가 된 거예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멍충이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우리가 최소한 60개, 70개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과천에 있는 짜장면집을 제가 10개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밖에 기억 못해요. 502에 021인가? 그것도 재개발 때문에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음 지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보죠? 근데 그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번 듣잖아요. 두세 번 기억하면 그것들을 토시 빠지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우리 혹시 판소리 아세요? 판소리 뭐 6마당 이거를 완창하잖아요. 뭐 홍보전부터 시작해서 다 완창하면 배비장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완창하면 이게 한 12시간, 15시간 걸리나 봐요. 이거를 전주 대사슴놀이 뭐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완창했답니다. 12시간 동안, 13시간 동안 완창했대요. 근데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쓰담쓰담 하셔야 됩니다. 쓰담쓰담.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보면요. 구약성경이 글자로 기록된 게 언제 정도 보통 생각하냐면 BC 1000년에서 800년 사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 BC 2300년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넘어서. 그 전까지는 책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구전됐을까요? 전해졌을까요? 구전됐어요. 구전. 말로.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라임이 있습니다. 예? 라임이 있어요. 강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그쵸? 또 그 라임들이 재밌게 나온 것은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게 상당히 길잖아요. 왜 긴 줄 아세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 이제 알파벳 그 히브리 알파벳이 알렛, 벳, 김메, 달렛 이렇게 해서 A, B, C, D가 나와요. 그러면 A로 쫙쫙쫙쫙쫙 앞이 다 A로 시작돼요. 다음에 베트, B로 쫙쫙쫙쫙 나오고 그래서 그게 히브리 알파벳이 다 들어가게 아마 10개씩인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보면 힘들겠지만 그 법칙을 알면 기억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 책 보면요. 위아래 내용보다 더 많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좋아요. 자, 볼게요. 전세계 문화권의 선교사가 2000년 45명에서 37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괜찮은데 2016년 통계 KWMA 한국 세계 선교회에서 통계를 냈고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나간 선교사가 있겠죠?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퇴도 하시고 아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당연히 나간 선교사님이 많아서 밀어 올렸죠. 선교사님 계속 성장이 됐다가 2010년도에 한 번 2분이 됐어요. 나가는 선교사님과 들어온 선교사님이 딱 해서 증가율 0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당연히 작년에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매년 500명 이상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실 거예요. 예? 500명.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됐나요?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 세계적으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증가되고 30%. 그래서 기독교 인권센터에서는 매년 약 15만 명에서 25만 명 사람들이 신앙의 이유로 기독교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당 부분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종족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남수단, 북수단 얘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전쟁들이 일어나서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더 슬픈 것은 둘 다 기독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투치족과 후치족의 이야기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텔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6,5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다양한 이유로 각지로 이주하고 있다. 매년 6,500만 명이에요. 한국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선교사역의 81%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19%만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위해서 개척하고 있다. 미국에서 해외 선교에 쓰는 돈보다 애완동물의 할로윈 분장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페이지 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이 메시지는 늘 문화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볼게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게? 누굴까요? 이건 일본 사람이고 이건 중국 사람인데요. 또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왜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게 일본의 가부키가 있잖아요. 가부키 예수전이에요. 예수입니다.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친구인 요시한테 보여줬죠. 요시,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분인데,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 저는 알고 있어요, 답을.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부키를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요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 보면 이렇게 이제 분장하면 이 사람은 무척 성인이야. 무척 착한 사람. 무서워 죽겠는데 귀신 아니야? 사탄인데. 아니야. 우리 가부키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성인이야. 그랬죠? 레이라는 우리 중국 여자분,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만한 냉장고를 주셨던 참 좋은 친구였어요.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 같아? 잘 모르겠는데 분명 학자구만 이러는 거죠. 재중아, 네가 기분 나빠하지만 너 눈 찢어졌잖아. 그래, 나 찢어졌어. 왜? 왜죠? 여기 항상 스플릿 그러거든요. 스플릿. 너는 학자의 눈이야. 눈 찢어졌지? 감사해.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복음이 그들 식대로 전달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하지만 외부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저게 맞는 복음이야? 그 복음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잠깐만, 자 좌우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어떻게 모으신지, 고개를 어떻게 하시니, 눈 뭐 다 볼 거예요. 한번 나만 생각하고 한번 지금 기도를 한번 기도 손. 자, 눈만 뜨고 살짝 뜨고 좌우를 돌아보세요. 자, 손 모으는 방식이 똑같습니까?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늘도 무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모으시기도 하고 깍지 손도 있고요. 위치도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밑에다 놓고 계시는 거예요. 좀 피곤하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왼눈 떠, 눈 감아! 그렇죠? 재중이 눈 감아! 그럴까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이, 독일로 이민 가서 이분이 디자이너가 되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파란색은 독일 사람이고 빨간색은 이제, 중국 사람 얘기예요. 보니까 이제 리더는 서양에선 큰 위치는 아니지만 동양에선 크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뺑 돌아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슬프면 화나면 화나다고 하는데 화나도 웃고 슬퍼도 웃고 하더라.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더라. 이제 이런 문화들, 시간적인 개념도 그렇고 줄 서는 것도 다르다. 이거 보고 상당히 이쪽은 질서 있고 이쪽은 질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동양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GBT 선교사님이었던 김현수 선교사님께서 초기에 자크르타에서 이제 언어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셨대요. 분명히 4차선인데 아침에는 7차선, 8차선이 되는 거예요. 이란이 못난 사람들 같으냐고. 그러니까 못 살지.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올라왔대요. 물론 얘기는 안 하셨죠. 왜냐면 상품이 좋으셨기 때문에 꼭 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가변 차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 안 나요. 사고 날까요? 안 납니다. 안 나요. 빵빵빵빵 하면서 사고가 안 나는 모습 보고 이것이 인도네시아식 교통질서구나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도 서 있지만 이렇게도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막 들어가야 안 그래요? 내가 이쯤 서 있으면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번째 사람인지 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몰라도 주변 사람들 알려줘요. 들어가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막 몰릴 수 있어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못 들어갔어요. 다음 사람 들어갔어요. 한 번 정도는 나도 괜찮고 다른 사람도 봐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하면 공분합니다. 모두가 분노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뭐 이러면서 뒤에 있는 아저씨가 당신 법대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모양만 다르지. 보세요. 이분들은 뭐 쓰면 무조건 100m 서야 되는데 우리는 10m 안에 일단 다 수용이 되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이제 2페이지 중간에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B하고 C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우리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 우리 선교인께서 읽어주신 B하고 C하고 읽어주십시오. 개인주의 성경, 미국의 성경은 나는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이유를 2인칭 단수로 이해하고 1인칭 단수로 받아야 된다. 미국 역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 와서 헬라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미국과 2인칭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1인칭 복수로 적용해야 함을 배웠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타드 존스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할 때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극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우리는 유가
당신, 너와 너희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미국 성경도 그랬어요. KJV에 보면 2인식 단수형은 thee, thy, 그쵸? 이렇게 해서 이 단수고 복수일 때만 you예요. 근데 그게 현대 영어로 오면 달라졌습니다. 볼게요.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10절인데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e covenant you are to keep.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하면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볼게요. 나와 너희, 복수죠. 복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you로 나와 있어요. you. 그렇죠? 이게 단수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과 나랑 나의 자손들에게만 걸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부족해요? 공동체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우리 삶을 만들고 공동체성을 만들잖아요. 그런 좀 어려움들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 보니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우리가 배운 거, 미국에서 신학 공부해서 되게 대단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공동체성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 C. 글로벌 사업회이며 기독교 역사의 초반부터 1000년대까지 그리고 1000년이 지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 사우스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이 넘었다. 현재 많은 신학과 가르침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글로벌 노스의 그리스도인에 전부되고 가르쳐져 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아주 훌륭한 독일 신학자였죠. 본회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마 사망 100주년이 아마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활 아마 이런 책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인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독일 사람이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충분하겠어요? 독일은 상당히 그렇지 않거든요. 아시아 사람이 얘기를 하면 더 공동체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여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옆에 계신 분. 자, 대두되는 연합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 1. 전 세계 232개의 국가에 기독교 교단이 약 4만 개.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교단들의 성도 수는 수백만 명부터 100명 이하. 2025년에는 교단이 5만 5천 개가 될 것으로 예상. 과거에 교회 연합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연합보다 분열이 더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조직 차원의 연합보다 지역 및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는 유기적인 연합을 지향.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겠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몸이 되라, 연합이 되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2번 그 다음 밑에 뒤에 분 재분배되어야 할 재분배되어야 할 기독교 내의 자원. 글로벌 사이트의 54%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원은 36%를 소유. 자원이란 돈뿐만 아니라 정보와 같은 무형의 자원도 포함. 분배 상황은 각 지역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먹일 수 있는 재정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분비하지 않고 있다,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3, 4, 5 분배 상황은 각 지역마다 상위 하다. 3번 주류 언어권. 통계적으로 스페인어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영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니까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실 분들은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 지도자들과 많은 만남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에서 사역하실 분들은 중국어를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번 복음주의의 확산. 복음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 있고 복음주의라는 의미의 폭이 넓음. 5번 성령 중심 공동체의 부흥.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가 자, 그 옆에 부흥하고 분이 있습니다. 망고와 바나나를 읽어주십시오. 망고와 바나나. 앞으로 아시아의 기독교가 앞으로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얀 바나나와 같을지, 겉과 속이 모두 노란 망고와 같을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서구 선교사에게 훈련받은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는 아시아인이지만 내적으로는 서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바나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지
될 것인지 겉과 속이 모두 노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세계관을 유지한 망고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질문하고 있다. 만약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과 성찰을 소유하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의미는 크게 퇴색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 백인들의 눈에는 우린 노랗습니다. 우린 노래요. 그래서 황인족이라고 부르잖아요. 보세요. 바나나는 겉에 노래요. 까보면 속이 뭐가 돼요? 하얗죠.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혹시 아세요? 바나나 우유가 노랗잖아요. 근데 다른 바나나 우유를 만든 회사에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우유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황인족인데 속 생각은 서구식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 아까 우리 공동체성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동양적인 사고가 더 성경적인 사고예요. 더 히브리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그렇죠? 망고는 뭐예요?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래요. 그렇죠? 물론 가끔 애플 망고는 겉이 빨갛고 속이 노랗죠? 좀 더 비쌉니다만 하여튼 우리 항상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세계 종교예요. 191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0년 동안 있었던 세계 종교의 주요 변화들을 볼 텐데 제가 간단하게 훑어갈게요. 중국에서는 민속 종교와 이슬람교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소폭 감소되고 있어요. 중국 대단했죠. 공산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문을 연 게 1986년경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받는 줄 아세요? 1959년도에 49년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59년도에 종교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49년도, 59년도 사이에 수많은 미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CIA 같은 많은 단체가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 흩어졌어요. 다 동남아시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아주 박해가 심했어요.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86년도 뚜껑이 열려요. 과연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을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몇 명 이상이면 최소한 6천만 명에서 그 당시는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이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1억 명이 넘는 거죠. 복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북한이 언젠가 일단 열릴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어쩐지 몰라도 일단 핍박이 더 줄어들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과연 몇 명의 기독교인이 남을까? 많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기도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놀라운 박해를 이겨낸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불길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로마가 막 부패하고 있을 때 AD 7세기에서 9세기 순간에 미국 로마의 교황들이 완전 부패합니다. 부패도 또 부패 정말 철천지 왼수가 될 정도로 부패를 합니다. 그때 부흥이 한번 도래해요. 어떻게 도래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변방이었던 켈트족 선교사들이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원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흥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2번 정령 숭배. 자, 3번 보니까 정령 숭배 보니까 가로 3에 세계 인구의 7.7%가 3.8%로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로 2번에 기독교나 이슬람교화가 됐더라. 아마 이 이유는 특별히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종교적인 태도에 보니까요. 1번에 1910년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종교인인데 지금은 종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가로 4번에 보니까 세계 인구의 10%가 불가지론자, 신을 알 수가 없다 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4번 아프리카에 극적인 변화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니까 100년간 매년 3.82% 비율로 성장하고 있더라. 인구 성장률을 뛰어넘더라. 그리고 5번 종교적으로 아시아가 참으로 다양하더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주요 종교들이 있더라. 그래서 가로 4번에 보니까 무슬림이 26%로 증가되고 빠르죠. 기독교인들은 8.5%로 여전히 좀 적어요. 왜냐면 대단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6번 이지아 디아스포라가 대단하다. 72억 인구 중에서 2억의 인구가 오늘도 이동 중이다. 그렇죠? 자, 7번에 기독교 이슬람교는 꾸준하게 성장할 것 같다. 이런 것들.
가로 5번에 보니까 4번, 5번 보니까 종교 인구의 증가는 출산, 개종, 이주와 같은 이유인데 이슬람의 경우는 출산율이 높더라. 자, 세계 종교, 선교, 그럼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가볍게 지나볼 얘기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사가 재배치되어야겠다. 아까 얘기하니까 약 89%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통 75%에서 80%라고 보수적으로 잡고, 많이 잡으면 89% 정도가 재배치가 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거기서 말을 배웠어요.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부족으로, 다른 민족으로 선교사님 가시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재배치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국 사역한테 비자가 거부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냐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거기는 중국 사람들을 섬기면 돼요. 그렇죠? 괜찮겠죠? 터키에서 사역하다 터키 비자를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독일에 있는 터키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터키 뭐 수백만 명 살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렇죠? 넘어갈게요. 2번. 자, 무슬림, 힌두교, 불교인들과 접촉을 해라. 아까 가로 1번에 무슬림,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잖아요.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믿어라. 야, 까꿍. 안 그러신단 말이죠. 그분이 나이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이 기독교는 인격이 먼저, 관계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도시와 빈민가가 있다. 그래서 도시가 중요하다. 빈민 사역도 해야 된다. 그렇죠? 복음이냐 빵이냐? 이제 둘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가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먼저일까요? 빵이 먼저일까요? 그거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거죠. 빵을 오랫동안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잠시 유보하고요. 그게 무슨 기독교야, 무슨 선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GBC 성경모의 선교에 윤마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윤누가 선교사님 지금 대표님이고 윤마가 선교사님. 이분이 서남아시아에 계셨어요. 서남아시아에 계셨습니다. A 국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죽은 데예요. 네, 전 대표님께서 우리 권석찬 선교사님께서 거기 가셔서 7년 동안 뭐 하셨냐면 염소 나눠주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염소 나눠줬습니다. 염소. 응? 왜냐면 거긴 무슬림 국가예요. 복음 전하면 죽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받아들일 거예요. 염소 나눠주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돌아오고 이분 후임으로 윤요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윤요한 선교사님.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알파벳 정리하고 사전을 조금 만드셨거든요. 이분이 다음으로 이제 본명 태치 교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가르쳐주고 애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염소 프로젝트가 아니라 닭장 프로젝트 큰 걸 한 거죠. 그렇게 10몇 년을 있었고요. 한 6, 7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문명 태치에 기여를 한 분으로 콩푸상, 공자상을 받았어요. 또 세종대왕 상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문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죠. 한국 관공서에서 와서 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근데 다 현지언을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산골대기에 틀어박혀 있는 한국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됐어요. 그리고 신분이 나타나서 옆에 있는 파키스탄으로 가게 됐고 지금은 치앙마이 쪽에 계십니다. 어쨌건 이분은 15년 동안 문맹태치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 만나서 얘기했죠. 선교사님 그 사정들을 제가 다 알고 있죠. 선교사님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실까요?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재중 형제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권성찬의 친구의 윤요한의 친구가 들어간다면 그땐 가능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없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그것을 자라고 거두게 하실 이유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인 참여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선교적인 실천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종복 투자와 경쟁이 지향되어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느 교파, 교단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아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3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예수님 믿으면 돌마다 죽습니다. 거기는 무슬림은 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움마라는 지역 공동체예요. 거기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대도시는 괜찮아요. 대도시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원래 예수님 믿고 교회 가도 괜찮은데 조금만 작은 도시만 가도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돌마다 죽습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날 무스교에 나가도 예수님 믿는 지저스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분들을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줘야지 우리가 안심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팔로워다. 그 정도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게 선교학에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쪽은 아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거 충분하다. 겉의 정체성은 다른 종교여더라도요. 우리 다른 종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죠. 뭔가 알아야 됩니다. 소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른 종교의 공동체와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할 때 제 주변을 봤어요. 그리고 나 느낀 게 제 주변에 비기독교인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있어도 20년 정도 단교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전 유일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때마다 뵙는 우리 친척분들, 그분들이 유일합니다. 제가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형 이마트 가지 않고 구멍가게를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거기 아줌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열심히 등산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물론 저도 주일날은 못 가지만 토요일날이나 공휴일날 참여해서 같이 있습니다. 자,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고요. 손인절대를 하십시오. 전방 개척 선교. 이거 뭐냐면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교 지역을 전방 개척 선교라고 합니다. 무슬림과의 관계를 증진해야 됩니다.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그래서 무슬림과의 관계를 증진하려면 보십시오. 자, 미국에서 나온 책들은 상당히 무슬림에 대해서 적대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나온 책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운 깡패 아저씨가 옆집에 살아요. 그쵸? 참 무서워요. 그쵸? 근데 그 같은 마을에 있는 저쪽에 깡패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재중이 그 택배 좀 받아줘. 참 용문신 막 입고 그쵸? 달무신 입고 예. 그런데 또 지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아저씨 왜 그래요? 막 핀디 한 줄 감히 핀디 한 줄 주는 거죠. 그렇죠? 막 왜요? 이웃이 되니까. 그렇죠? 유럽은 천년 넘게 이슬람과 친구였어요. 그렇죠? 어쨌건 존나 신나 무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적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 나오는 기독교, 개신교 쪽의 선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무슬림에 대한 정보와 위협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알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신문과 책들도 잘 봐야 되겠고요. 글로벌 사우스의 관점을 가지라. 아까 얘기했고 적법하고 준비된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라. 한번 앞에 계신 우리 전준규 선생님께서 12번 1, 2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되고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 현지인은 선교사가 함께 살게 될 때 이들이 적절한 존재인지 금방 판단한다. 비자를 얻었다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일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게 요즘 뭐라고 하냐면 선교의 투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글 여러분들 이름 치면 여러분 사진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예? 거의 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지 여러분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아무 얘기 안 하도 과거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빅데이터. 그렇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주비 선교사님 중에서 안땡땡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특공대 같은 분이에요. 20년 가까이 정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는데요. 그 중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거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SNS에 내가 어느 대학에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계신 누구한테 좋은 책을 받았는데 너무나 좋아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SNS에 올렸어요. 이 안성교사님이 갑자기 종교국 경찰이 와서 앞으로 24시간인가 48시간 동안 철수하라.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하루도 안 돼서 하루 이틀도 안 돼서 철수하라는 거예요. 다 나눠줬대요. 다 나눠주고 팔진 않고 다 나눠주고 나서 그냥 짐 2개, 3개만 들고 오셨답니다.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가죠? 아무리 아닌 척 해봐요. 선교사 금방 들통납니다. 선교사 들통나요. 근데 중국 사람들 아세요? 중국은 이 사람 선교사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요. 네? 근데 선교사 다 내쫓는 게 아니에요. 딱 봐서 쓸모있고, 그쵸?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배를 끼치 않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작년에 뭐 500명, 600명, 죄송합니다. 200명, 300명
그 위구르하고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아이단체 관련돼서 추방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남아 계신 분들 계셨어요. 왜요? 꾸준하게 사역들을 교육사역하고 보건사역하고 그쵸? 그런 분들은 남겨두는 거죠. 왜요? 남겨두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자, 좋아요. 저희가 부전에 지나갔습니다. 좀 오버가 되긴 했지만 아마 큰 그림들을 그렸을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면 더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가져라.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서구 기독교들. 원래, 개인주의적이고, 고행과의 이 친구들이, 그쵸?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이제 우리 멍멍이과, 우리 동양계, 그쵸?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만나자마자 몇 살이에요? 나보다 2살 어리니까 말 놓을게. 이게,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형 아웃 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지는 거죠. 그쵸? 야, 내가 잘 알고 있는 형님 한번 믿어볼래? 괜찮아. 예수, 그쵸?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요. 내가 그 예수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고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시절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셀그룹에서. 야, 내 당시, 김주임을 내 당시 5년 동안 봤는데, 별반 다른 거 없어 보이고, 지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 자네는 좀 뭔가 좀 달라 보여. 제 과장이 그러더래요. 야, 자네 뭐 그렇게 좋아서 시죽거리면서 하나?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3%만 달라지면 돼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